인사할 텐데요. 요즘에 저희가 인사말을 좀 매주 바꾸고 있죠. 오늘 좀 길었고요. 네,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힘센 장사입니다. 준비 시작.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누구예요? 힘센 장사가? 옆에 있는 친구예요? 누구죠? 청년사사? 기도원 얘기였죠. 예, 여러분 맞아요. 예, 나가 정답인데요. 기도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원처럼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사, 이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요.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정이 세워지는데 그 중간에 다스렸던 사람들을 사사 시대라고 한다 그랬죠. 그 사사 중에 아마 기도원보다도 시적으로 더 유명한 사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 아까 제목이 나왔었어서 근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요. 같이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예,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삼손이라 그러면 그 가방 회사 중에 유명한 샘소나이트라고 그 튼튼한 가방, 그게 삼손이거든요. 그렇게 튼튼하고 힘이 센 인물. 근데 왜 삼손의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일까요? 아마 성경 이야기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영웅들이 나오죠. 헤라클레스 막 이런 그런 영웅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분명히 삼손인데 삼손의 이야기가 왜 슬픈 걸까? 일단 첫 번째 그는요,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그 결혼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사람이 금방금방 죽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삼손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2번 헤어졌거든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린 사람이었지만 그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힘센 것 말고는 여자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13장부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그 삼손 이야기인데 13장은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고요. 14, 15, 16, 1절에 바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13장 1절, 14장 1절, 15장 1절, 14, 15, 16, 1절 다 마찬가지로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명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둘 다 이혼이라기보다 실패라는 말이 맞아요. 지난주 주인공이 기도원 하면 바로 300명의 용사 떠올랐죠. 다윗 하면 뭐 떠올라요? 다윗과 골리앗. 딱 하니까 기도원 하면 300명의 용사와 전쟁해버린 장군, 다윗이라 그러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 장수와 싸워서 이긴 사람, 이렇게 딱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삼손 하면 뭐예요? 삼손과? 네, 들릴라예요.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들릴라 같은 경우는 2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을 실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성경을 보면 14, 15장이 다 2번째 부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부인은 아주 안타깝게 죽임을 당해요. 삼손이 죽인 건 아니고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슬픈 2번째 이유는 들릴라, 이 2번째 부인인 들릴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냥 오감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82%가 시각이랍니다. 여러분, 시각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실은 밥 먹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노예처럼 이 연자맷돌을 끈다는 건 동물이 나는 일이었거든요. 저희 학교 저 후문 쪽에 보면 연자맷돌이 있는 거 아세요? 큰 돌이죠? 동그란 거? 그거는 원래 소나 당나귀 같은 게 끄는 건데 그걸 끌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생각해봤는데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뭐 처음에 실수를 했다가도 점점 좀 나아졌거든요. 그 삼손 같은 경우는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처참한 최후를 당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삼손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에도 실은 그냥 혼자 죽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 마지막에 정신 차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래서 삼손의 강함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전 이번 한 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슬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삼손이 의외로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정말요. 읽어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등치도 크고 그런데 굉장히 허허 웃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실없다 싶을 정도로. 그는요, 첫눈에 사랑에 빠지기 1등이었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순수한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났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또 그럼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던 거였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영웅 삼손이 아니라 사랑에 실패한 삼손의 슬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A4지로 한 5장에서 6장 정도를 쳐요. 근데 준비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한 7, 8장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 없는 걸 쭉 빼요. 그럼 한두 장을 버리는데요. 이번에는 준비하는데 쳤던 것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한 10장을 쳤는데 그 중에 5장을 날렸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미노아라는 사람과 어머니 이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두 부부였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가끔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 나실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 아마 잘 모르시는 이야기죠. 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따로 좀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는 말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실 사람은요, 삼손이나 다음 주에 나눈 사무엘 같은 경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런 평생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이 딱 내가 지금부터 내가 원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딱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부터 40일 정도 혹은 2주일도, 한 달도 좋고 2주일도 좋고 이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결단을 하고 나면 제사장한테 가서 제가 나실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술도 마시지 않고 학기부 친구 술 마시진 않죠, 그죠? 아직 어른이 돼서 술도 마시지 않고 웃는데요. 술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나쁜 말도 하지 않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말씀만 읽고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좀 길게는 몇 년을 그렇게 서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 사람으로 바쳐진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사무엘 이야기랑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못하는 것도 많았겠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 얘기만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들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아마 싸우지도 않고 자랐을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순수했던 사람이 한번 사랑하면 좀 이렇게 확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막무가내죠. 순진했던 사람이야 마음을 한번 뺏기면 정말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어느 나라 처녀였대요? 블레셋. 네, 블레셋 처녀였답니다. 이 블레셋은요 어떤 나라였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대충 보이시는 곳이 대부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곳에 저희가 지난주에 기드온과 싸웠던 사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사람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데 해변가에 있었죠.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밀려서 저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지도의 왼쪽 조금 밑이 바로 이집트거든요.
근데 그리스는요 굉장히 발달되니까 4대 문명은 아니었지만 뭐 거의 서양 문화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발달된 문명이었고요. 게다가 해양 민족이어서 실은 비행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점령하면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강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왕 시절까지 그 이스라엘과 제일 많이 다툼을 벌인 게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랑에 국경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삼손이 얻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람이었어요? 나실 사람이었어요. 나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7절 읽어볼게요.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아니 얼마나 좋아했으면 성경에 무척 좋아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돼 있을까요? 사랑하면 아마 모든 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결혼잔치에서 이제 결혼잔치가 우리 같은 뭐 몇 시간이지만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같이 했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부터 내가 결혼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오십시오. 이게 안 될 때니까 이렇게 쭉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블레셋에 가서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잔치를 꼭 그 처가댁에서 했다 그래요. 블레셋 마을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왔으니까 많이 이제 그 블레셋 청년들이 온 거죠.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삼손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갑자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덜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아시는 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것만 보고 정말 절대로 알 수 없는 문제예요. 답의 답은 뭐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삼손이요 그 여자를 만나려고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죽이는데 그것도 성경에 찢어 죽였다고 나와요. 사자를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이제 또 여자를 만나러 가다 보니까 그 사자의 주검 위에 가능할까요? 꿀벌들이 와서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자의 주검에서 꿀이 나온 거예요. 이걸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야, 내가 어저께 꿈에 뭐 먹었는지 맞춰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수수께끼를 할 때 내기를 한 거예요. 무슨 내기를 했냐면 옷을 상하이를 다 해서 좋은 옷으로 30벌이요. 모시 옷인데 지금도 모시 옷은 비싸잖아요. 30벌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이제 큰일 났죠. 어떡할까.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막 고민하다가 화살표를 해봤는데 삼손이 먼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문제를 냈죠. 근데 이 문제를 못 맞추면 돈을 많이 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을 하냐면 삼손의 아내를 공격해요. 야, 내가 네 결혼식에 왔는데 우리가 돈 깨주려고 온 거 아니지 않냐? 빨리 그거 알아내라. 아니면 너와 내 아버지를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내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삼손한테 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왜 그런 얘기 안 해줘요. 여기 학생들한테 꼭 부탁드릴게요. 그 나중에 연애할 때 꼭 그런 얘기 할까 화날 테니까 옛날 얘기해봐.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얘기해달라고 날 사랑한다면 근데 얘기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니까 얘기를 했더니 삼손의 아내가 가서 얘기를 해줬겠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삼손한테 가서 얘기를 해줬더니 삼손이 막 화를 내면서 너희가 내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뭐냐면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하지 않았다면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아냈겠냐. 그러고 막 화를 내서 어떤 한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화가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옷을 뺏어다 갖다 줍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되니까 다시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가서 내가 내 아내를 만나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무섭잖아요. 삼손이 자기 사위가. 그래서 네가 떠난 걸 보고 나서 네가 내 딸이 싫어진 것 같아서 내가 딴 사람한테 줬다 그랬더니 화가 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니들 탓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를 300마리 잡는답니다. 자칼이라고 하는데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꼬리를 묶어요. 그러고서 그 꼬리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걸 딱 패라고 하는데 그걸 붙여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여우가 내 꼬리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죠. 근데 꼬리가 묶여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뛰잖아요. 끄지도 못하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면서 다 다녀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뭐 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농가 밭을 과수원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 화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죠. 누구한테 화풀이를 했을까요? 삼손의 아내와 장인어른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화풀이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삼손이 와서 이제 또 화가 났죠.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한테요. 가서 또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났죠. 근데 삼손은 무서운 거예요. 삼손 무서우니까 항상 블레셋 사람 딴 사람한테 화를 푸는데 누구한테 화를 푸냐면 유대인들한테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또 누구한테 화를 낼까요? 삼손한테 화를 내러 갑니다. 너 때문에 블레셋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랬더니 또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블레셋에 가서 또 그 낙타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죽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또 삼손이 여인한테 빠집니다. 들릴랍니다. 또 블레셋 여인입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일단 첫 번째 부인은 죽었죠. 근데 두 번째 이 들릴라한테 막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릴라야 왜 이렇게 삼손이 센 줄 좀 알아내라. 뭔가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처음에 삼손이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푸른빛이 남아있는 칡뿌리 7개를 날 묶으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묶고 나서 이제 들리라 그럽니다. 삼손 여기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만화예요. 툭 끊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들리라고 그러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머리가 길어요. 왜냐면 한 번도 깎지 않았거든요. 내 머리를 날씨가 시시처럼 이렇게 배를 짜고 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또 들리다가 삼손 블레셋 사람 쳐들어와요. 또 툭 끊고 갑니다. 그래도 또 눈물 흘리니까 내가 아마 삼손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실 사람이라 내 힘은 아마 하나님이 주실 걸 텐데 내가 규칙을 깨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힘을 뺏어가지 않을까. 바로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데 머리를 자르면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한테 붙잡힙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야기 두 눈을 뽑히고 노예처럼 끌려가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삼손 이야기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그냥 쭉 해봤는데 전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이 현실이요 꼭 우리 이야기 같았어요. 누군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또 누구한테 풀고 그 상처를 또 누군가한테 풀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 꼭 우리 이야기 같았어요. 모르죠?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묻는 거죠. 삼손 너 왜 그랬어? 저는 그냥 사랑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죄인가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도 삼손을 사랑했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그러지 않았을 거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하고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이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요? 우리 학교 친구들 한번 얘기해봐요.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등장인물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이 문제를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것부터가 잘못이야. 나시린이 그러면 어떻게? 아니면 삼손의 아버지가 그런 결혼을 말렸어야지. 아니면 사랑한다면 협박을 받아도 의리를 지켰어야지. 이제 그 부인들을 뭐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삼손이 누군지도 모르고 덤빈 사자 때문이라고. 사자만 그렇게 안 죽었어도 그런 수수께끼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 원인을 찾았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14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어구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한번 다시 그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이 삼손의 아내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삼손의 아내는 일단 결혼식에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신랑 삼손 때문에 우리가 내게 지게 되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삼손의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답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내게 진 삼손은 내 아내가 너에게 답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난 화가 났다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갔을 때 장인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떠난 걸 보니까 우리 딸을 싫어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내 딸을 딴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 그 여우를 뿌릴 때 얘기하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 이렇게 한 거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 거다. 끊임없이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다면 결국에는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고요. 야,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는데 네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기쁘구나.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께 이런 글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건물 안에 있었는데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다라면 기뻐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은 삼손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의 사랑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잠깐 누가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찾기를, 원인 찾기를 좀 멈춰봅시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찾아도 이 비극은 회복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 잘못이 생겼는가를 찾도록 배웠습니다. 요즘 제가 학생들이 하는 얘기고 새벽 기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잘못됐는가, 누가 옳은가, 이 게임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배고파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엄마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땅에 앉아 울 수도 있겠네요. 또 길을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엄마를 잃어버려서. 저는 이게 이 사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애가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애가 이러고 울고 있죠. 뭐 넘어지고 나면 손바닥 아파서 이러고 울고 있잖아요. 애가 울고 있어요. 엄마가 막 달려서 뭐라 그래요? 누가 그랬어 그러죠? 그럼 이제 애가 얘기합니다. 저 돌멩이가. 그러면 엄마가 뭐 해요? 떼찌 하죠. 돌멩이 때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으면 그 뒤엔 떼찌가 나와야 됩니다. 좀 유식한 말로 퍼니시먼트 뭐예요? 징벌을 줘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이럴 수 있겠죠? 때려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도 반대로 퍼니시먼트의 반대거든요. 뭐냐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울음을 그치게 할까 이렇게 하죠. 울음 그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든지 울든지 울음을 그치든지 뭔가 원인을 제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폭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돌멩이 때문에 그래서 때렸어요. 만약에 나중에 어떤 아이가 날 때렸어요. 그 아이가 날 때려서 아프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나도 그 애를 때려야죠. 반대로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돌멩이를 탓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라 그랬지. 그러면 그 아이가 넘어져 다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다음부터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책하겠죠? 바보 같아. 난 맨날 넘어져. 여러분, 저희 비폭력 대화할 때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남을 비판하든 나를 자책하든 둘 다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력은 바로 누가 더 옳은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길이 있을까요? 폭력적으로 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래 이제 마인드 뭐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니즈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번역되어 욕구라고 번역이 되는데, 욕구라고 하면 이 느낌이 좀 안 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바라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좀 표현해 보면 어땠을까요? 내가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 지금 기분이 이래, 내 지금 느낌이 이래,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나누었던 비폭력 대화를 조금만 떠올려 주세요.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생각이 아니라 느낌을 이야기하고, 내 욕구를 표현하고 부탁하는 그 대화법.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삼손의 아내가 진짜로 원한 건 뭐였을까요? 삼손의 아내가 막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협박했을 때 삼손의 아내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답을 아는 거였을까요? 진짜로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생각해봐요. 삼손의 아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저 오랜만에 이야기하게 되네요. 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열고 착하고 조심해서 대답하는 상처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촌의 아내가 삼촌의 아내래. 삼손의 아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진짜로 그 상황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너 답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삼손의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답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답을 알려주지 않아서 난 불행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삼손의 아내가 실제로 원했던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맞죠? 다문화 가정이죠? 양쪽 집안이 좀 잘 지냈으면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가정이 행복했으면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표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내가 갑자기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수수께끼 해서 졌어요. 그럴 때 정말 삼손이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사람들을 죽여서 옷을 갚는 걸 원했을까요? 진짜로 삼손이 섭섭했던 건 뭐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죠. 근데 실은 거짓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삼손은 그랬을까? 아마 삼손이 이 비폭력 대화를 배웠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난 지금 매우 섭섭해. 나에겐 뭐냐면 부부로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그렇게 했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상대방이 바라는 게 뭘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요즘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위켄플라이라고 하는 캠프를 하는데 도미노 쌓기를 합니다. 아시죠? 정말 30분 동안 열심히 딱 쌌는데 누군가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 차르르 소리가 굉장히 쾌감이 있긴 합니다. 촥 하거든요. 근데 차르르 소리가 나자 모든 학생들이 외칩니다. 누구야?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같이 도미노 쌓기를 했어요.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한월교회라고 하는 멋진 글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다가 누가 넘어뜨렸다고 할까요? 우리 정선 지사님께서 모르고 정말 마지막을 잘 쌓으려고 하는데 모르고 넘어뜨렸어요. 그럼 우리 정선 집사님은 무너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잘하려고 했어요. 넘어뜨린 사람이나 넘어뜨리지 않은 사람 모두 다 잘하려고 했어요. 그 마음에 있는 욕구를 보면 화낼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거 망치려고 작정했어라고 물어본다고. 아니요, 그런 작정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욕구는 똑같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판단하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우가 다니면서 다 불질러버렸죠. 근데 그 여우가 불지르는 것처럼 그 여우는 지나갈 때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분노의 불길을 일으켜버려요. 저는요 삼손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아팠어요. 끊임없이 서로에게 화를 내게 해요. 왜 서로 사랑하는데 잘못된 표현을 할까요? 왜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아프게만 들을까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할까요? 실은 비폭력 대화 저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초에 제가 한 6주 설교했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강의 영상부터 막 사서 다시 읽고 보고 있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니 읽었지만 그냥 지나간 것이 있었어요. 제가 비폭력 대화를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설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비폭력 대화라는 걸 왜 배웠냐면 이런 마음을 솔직히 배웠던 거예요. 아,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90년대를 움직였던 책이 한 권 있어요.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한참 경청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의미를 쓰여졌는지 상관없이 그 책을 읽은 부모들은 왜 읽었을까요? 그 책을 읽고 칭찬을 해서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고 경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니즈라고 하는 것, 그 마음에 있는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봐야만 해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실은 이번에 추석 때 이제 운전을 해갖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운전하는 길인데 길이 막히니까 좁은 길로 달려야 됐거든요. 좁은 길로 달리다 보니까 퉁퉁퉁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제가 무쏘 몰잖아요. 근데 무쏘는 턱이 있어도 그냥 달리는 버릇이 좀 생겼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늦기도 하니까 퉁퉁 했어요. 근데 제가 실수했죠. 왜냐면 찬우 목사님이 그렇게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퉁퉁퉁 했는데 갑자기 서로 피곤한 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는 운전이 너무 난폭해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처음에는 화가 울컥 나는 거예요. 운전은 내가 하는데 들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에 있는 니즈를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요, 차은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건 딴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오래 앉아서 허리 아프잖아요. 근데 허리 아플 때 퉁퉁거리면 더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요즘 막 제 마음속에 내가 좀 더 아내를 더 존중해야 되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게 또 존중하는 게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차은혜 목사님이 나한테 오빠는 운전이 너무 난폭해 라고 말한 이야기는 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혼자 운전할 때 괜찮잖아요. 내가 옆에 타고 있으니까 나를 존중해서 조금만 더 천천히 가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전에 운전병 할 때 옆에 앉았던 대대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지. 대대장 갈 때는 항상 이래야 돼요. 아니,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운전할 때 턱 있습니다. 속도 줄이겠습니다. 좌회전합니다. 이러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대대장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지.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의 운전수니까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엄마가 딸한테 공부해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딸이 엄마 맨날 저 말해 라고 듣지 아니하고 엄마는 공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불안해하는구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딸이 이런 말 제일 싫으시죠? 엄마 상관없어. 말하지 마. 라고 말하면 내가 널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딸이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 딸이 다 컸구나. 존중해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갑자기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서 떠나주세요. 분명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떠나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떠나달라는 거였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날 따라와. 내가 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좀 이따 가다 보니까 세리, 나쁜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레위를 봤어요. 레위 나는 주저주저하면서 말부도 못 붙이고 난 세리니까 난 안척도 안 하시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야기해요. 따라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솔직히 예수님 손을 두고 낫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안식일이라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널 고쳐줄게.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봤더니 그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했지. 근데 많이 피곤하지. 괜찮아. 그 마음을 읽어주신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칩니다.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막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왜냐,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못 져요.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당신께서 말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다시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제 마음이 원하는, 정말 제가 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어요. 20년 전이죠.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다다음 주에 그 설교 안 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1991년 10월 둘째 주 화요일 1교시 국어 시간에 만났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1991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여름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저기 계시잖아요.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제가 그거 의심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의심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의심이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실 것만 같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2000년이나 지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정말 제가, 아버지도 아실까요?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애들 불러다 놓고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때 노도커 지금 목사님이신 여수에서 저기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그 전도사님 앉혀놓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다른 거 해석해보세요.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요, 어머니 모르실 거예요. 저 2달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성경책만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거짓말인 거 찾아내겠다고, 증명하겠다고. 근데요, 제가 말로는 성경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걸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신약 성서를 4번 읽었어요. 복음서 전체 4번씩 더 읽었어요. 마가복음 17번 읽었어요. 제일 짧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17번을 읽다가 하도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성경이 저 드라마처럼 움직여요. 근데 계속 공부도 안 하고 앉아서 계속 머리 떠올리고 쉬는 시간 되면 읽고 수업 시간 또 그걸 떠올리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어 2달 동안. 근데 1991년 10월 둘째 주 화요일 1교시 국어 시간에 계속 머릿속 떠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눈빛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 알죠? 제 머릿속에 상영되고 있던 그 드라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이러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성재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2000년 전에 말한 거 너를 위한 거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성재야, 성경에 있는 거 진짜야? 거짓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알고 싶다라고 저는 말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제 니즈를 아셨어요. 제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재야, 내가 널 사랑해. 전 성경에 거짓을 찾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실제로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내 잘못을 하나하나 들추어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날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필요했고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변했어요. 왜 변했냐면 하나님께서 날 아신다. 정말로 내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나중에 때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무언가 계획이 있으셔서겠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얘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만 이상한 짓을 해요. 생각해요. 저 아이는 왜 그런 걸까? 혹시 상처가 있는 건 아닐까? 그 마음에 있는 욕구는 뭘까?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무엇이 잘못했을까? 삼손의 잘못일까? 아봇의 잘못일까? 여인의 잘못일까? 블렛의 잘못일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과 가까워지게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삼손의 거룩한 불만이 블레셋이었는지도 몰라요. 저절로 마음이 갔어요. 근데 만약에 삼손이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역사에 이유가 없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삼손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전도라면 혹시 첫 번째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상일 뿐이지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슬픈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삼손이 몇천 명을 죽였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삼손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일으켰다면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드온 이야기 들으면서 슬프셨어요? 안 슬프셨죠?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슬픈 이유는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여러분 근데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지난주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우리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았어요. 예, 여기부터 사무엘 얘기가 시작되니까 그 얘기 투비 컨티뉴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곳에서는요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삼손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때로 여러분에게 견디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닥쳤어라고 여러분 이유 찾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작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어딜 바라봐야 돼요? 더 큰 태양을 바라봐야죠. 더 큰 태양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주 큰 슬픔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옆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옆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처받았다고 막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왜 쓸데없이 상처 같은 거 받아오냐고. 좋은 것만 받아오지.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지를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행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봐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삼손처럼 누구 때문인가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빠 아버지예요. 아바라는 말 우리나라 말 정확히 번역하면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주시느라
눈 감고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혹시 삼손의 슬픈 이야기 속에 여러분 가족의 모습을 보셨다면, 삼손의 슬픈 이야기 속에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죠?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 주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상처가 크시다면 하나님 누구 때문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상처받은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기도하실 때 상처받았던 일들, 상처 주었던 일들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상처받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하신 그 마음을 보는 자가 되게 한다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겠다고 결단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에 쪽지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김유희 선생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치유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 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할 삼손마저도 상처 주는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서로 상처 주며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깨어진 가족 속에 사랑을 나눔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이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 선생님과 그 가족들, 특별히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울며 손잡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치료, 더 큰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